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71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 가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그 유학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으셔서 어디를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심지어 설교하실 때도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러시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러시고 교인들하고 신방 가서도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러시고 설교하실 때도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러면서 막 맨날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목사님들 예배 같은 게 있으셨는데 순서를 이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뭐를 하나 맡겨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맡겨도 또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나올 것 같고 뭘 시켜야 될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정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축도를 시키자. 마지막에 올라오셔서 축도하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하면 이러면 그 이야기 안 들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축도를 시켰습니다. 축도하러 올라오셔서 첫 마디가 딱 손을 드시더니 지금은 내가 미국에 유학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시면서 축도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그때가 좋으셨는가 봐요. 그때가 본인 인생에 뭔가 좀 기억 남을 만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들을 되돌아보시면서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크리스티 쪽에 예전에 전도를 하러 다녔었는데 거기 팀홀튼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맨날 하시는 패턴들 이야기들이 공통점인데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뭐 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다 맨날 그 패턴이 있는데 똑같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분들이 다 한국에 있을 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도 하시고 다음 주에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가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추억해보고 기억해보고 떠올릴 만한 왕년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왕년이 언제까지 생각해봤는데 유치원 때 제가 그 옆반 점심시간에 옆반 짱과 이제 결투를 벌여서 옆반 짱을 넘어뜨려서 통합 챔피언이 제가 됐던 유치원의 왕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말 아래에 모든 유치원이 통합돼서 시선을 무조건 10번 타고 내려와야 된다. 그네는 뭐 이렇게 다 시킨 대로 다 규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이랬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나친 이 왕년에 대한 집착과 기억은요, 현재 내 삶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기대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붙잡혀 살아가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나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좋아.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은 사람 귀환해.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칙령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1절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이제 망하게 되죠. 그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이러스인가요? 네, 아무튼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친구가 고레스가 이제 정복을 하고 왕이 되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아.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무너져버리고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껏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간다 하고 기뻐하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다들 기뻐하면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 엑소더스 출애굽기 때처럼 노예로 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민 1세 분들 보시면 고생하시면서 척박하게 땅을 일궈서 이제 뭔가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1.5세가 됐던 2세가 됐건 많은 분들이 2세가 됐건 3세가 된 친구들은 그 터 위에서 어쨌든 그 서포트 위에서 이 사회로 진출하고 그 터 위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세, 3세, 4세로 갈수록 한국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뭐예요? 나는 캐네디언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내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때는 이미 거기서 세대가 바뀌고 자리를 잡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돌아가야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2세, 3세 친구들에게 하루아침에 직장 뭐고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가요? 아니면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벌이냐고 할까요? 당연히 당황스러운 일들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끝장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믿어요. 다시 나라가 일어날 걸 믿어요. 무너진 성전의 터가 회복되고 세워질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딱 다가왔는데 어때요? 못 가겠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내가 잘 지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갑자기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포로로 다 끌려갈 때만 해도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끌려갔는데 돌아올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끌려왔다고요. 근데 보세요. 막상 돌아갈 때가 딱 되니까 막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바벨론이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요, 공산주의나 무슬림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은 기독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속화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포로 귀환할 때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거두절미하고 어렵게 이 친구들이 포로로 갔던 친구들이 어렵게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쉽지 않은 결정 아닙니까? 모든 걸 뒤로 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왔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기초를 세운 이야기가 에스라 3장에 나와요. 우리 1장 읽었는데 3장에 보시면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는 게 첫 성전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기초 딱 놓임을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기초만 딱 견적만 딱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뭐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새로운 세대들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나 과거의 빛바랜 영광을, 왕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대성통곡해서 13절에 기뻐하는 소리하고 막 슬퍼하는 소리하고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며 빛바랜 영광만, 빛바랜 왕년만 기억하며 통곡하는 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여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보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맨날 무슨 말씀,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떤데,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떤데 이러니까 만난 적도 없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자꾸 죽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의 익스펙테이션하고 자녀의 퍼포먼스가 갭이 클 때 어려워져요. 부모의 익스펙테이션은 이만큼 되는데 자녀의 퍼포먼스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갭이 작으면 정서상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갭이 크잖아요.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다 어려워져요. 근데 대부분 부모의 기대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스텝을 맞추려다가 결국 자녀도 잃고 스스로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내 때는 이랬다, 내 때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옛 영광을 기억하며 나의 기준에, 또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 스텝을 맞춰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우리 입장과 기준에서 비교를 해요. 여러분, 여기가 200석이거든요. 그러면 한 5,000석 되면 하나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석이건 20석이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별로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 모이건 몇천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곳에 십자가 복음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거듭남과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들 죽은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 사람이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 연예인 교회 이런 거 가셨거든요. 연예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더래요. 삐딱한 자세로 시비를 자꾸 걸더랍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버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자꾸 막 가르치는데 방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거야. 성령님을 통해 잉태된 거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 뒤에서 갑자기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구봉포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고. 요셉도 그러는 거 맞는 말이죠.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고.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개서 보시면 2장 3절, 4절, 9절 보시면 이 솔로몬 영광을 받던 자들, 그리고 이 새 성전이 지어진 터를 받던 자들, 그래서 막 통곡하고 있는 옛 영광과 비교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세대 그들이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주목했던 너희들이 주목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 기억하는 세대가 있느냐? 너희들 기억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통곡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비교하고 왕년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옛날의 영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50주년 됐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몇 주년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옛날의 과거의 영광에 사무쳐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고 이런 교회였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고린도후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과거에 이단도 쫓아내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나를 이렇게 잘 싸웠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서 내게 지금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지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실패한 제 아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배신했던 과거를 물으셨나요? 안 물으셨나요? 배신했던 과거 묻지 않으셨다고요. 뭐 물어보셨어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냐? 무슨 말이에요?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를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면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 현실의 어려움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 옛날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왕년을 되돌아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이지 않아요. 자꾸 내 입술은 불평과 원망과 헛된 말들이, 헛된 마음들이 자꾸 터져 나온다고요. 희망보다 뭐가 생길까요? 좌절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정도 헌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털을 잡고 다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 가서 교회 하나 세우라고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가시나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위에 왔는데 도착하면 다 잘 풀리고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상 도착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들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공사가 중단됩니다. 주변에서 방해하고 막 왕한테 상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분명히 나는 왕한테 허락받고 시작해서 하는 이 공사인데 성전 다시 짓는 일인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에게 막 상소를 올리고 중단 명령이 떨어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다 버리고 이 정도 헌신과 순종해서 왔는데 그럼 열리고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막혀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이다 열심히 해봤어요. 요즘 아무도 개척 안 하는데 그냥 생으로 개척도 해봤어요. 한 영혼 살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래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 앞뒤 안 재고 했다고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 멘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영석 목사님이나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김성준 목사님이나 이제 분리 개척을 해서 교인들 다 보내고 떼주고 해가지고 분리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니 다른 사역자들도 아무리 못해도 한 40-50명씩은 목사님이 다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다고 미안해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저는 다 해주셨다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 그거 바라고 목사님한테 온 거 아니라고 목사님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저 그거 담고 싶은 거지 뭘 해주시고 이런 거 원하는 적 없었다고 이미 다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연고 지인 하나 없는 곳에서 생개척을 안 해요. 근데 한 영혼 구하겠다. 한 영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다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풀리고 열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시끄럽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저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점점 내 예상과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예상에는 어때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도 풀리고 열리고 다 잘 되고 그래도 내가 내 이런 것들도 포기하고 하나님 위에 걸어가면 뭔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때 많다고요.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이런 소리 여기까지 막 나와요. 안 뱉었을 뿐이지.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실 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겠냐고요.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초대하시겠냐고요. 근데 그 자리에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때들이 모두에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주님 원하신다고 막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이 원수 사랑하러 가셨지. 그래서 찾아갔어요. 용서도 구하고 안 되길래 나중에는 진짜 찾아가서 밥도 먹이고 나중에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도도 봤어요. 너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우리 예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니까 어때요?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돼요? 그분도 막 나도 잘못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울고불고 회개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이런 그림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아름다운 이 해피엔딩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내가 진짜 도저히 억울하고 화나고 열받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내 의지와 마음을 꺾어서 순종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상대편도 나도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회개하고 아름답게 화평케 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더 공격하고 더 미워하고 더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와 공격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앞에 지금 흉물스러운 성전이 짓다만 아주 흉물스러운 성전이 보이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영광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들 자기 집만 꾸민다고 정신이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잘 살았어요. 출애굽 당시 노예 생활하던 거랑 차원이 달랐다고요. 여러분, 에스더 뭐였어요? 왕비였지 않습니까? 바벨론 당시 다니엘 세 친구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 엉망장자로 살다가 다 버리고 한국 가서 교회나 줘라. 너무 엉뚱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게 근데 순종하고 있다고 온 거예요. 그들이 모든 터를 다 버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 온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전 재건이 자꾸 막히고 방해가 있고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막히고 어려워지니까 10수년 동안이나 중단되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내 집 짓고 내 장사하고 내 자식들을 키우고 그저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에만 혈안이 돼서 비교하고 내 자식은 취직 못했는데 저 친구 엄마 친구 아들도 취직했네. 다 했네. 쟤는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은 다 상실한 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부르심과 소명은 사라지고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결국 죄에 끌려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요. 나갈 자신도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 잊혀진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자꾸 빠져요.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계속 무너지고.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하나가 대학원 다닐 때 만났던 친구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서 갔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간 거죠. 근데 전화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회하는데 여기는 원로 목사님이 3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또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자꾸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있고 뭐 원로 목사님 누구누구가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래서 내가 힘들다 그 이야기예요. 이 친구 고백이에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사역한다.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자기 연민이 되고 이게 또 자기 의가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역했다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고, 내가 뭐 몇십 개국을 선교하고 뭐 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에 사로잡힌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맙시다. 아유, 내가 그거 다 해봤다고, 내가 그거 제자훈련 그거 다 해봤다고, 선교 다 해봤다고, 다 소용없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다 왕년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과 고난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면 과거에 있었던 왕년을 자꾸 되돌아보죠.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거룩한 일이 벌어질까요? 안 거룩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안 거룩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다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 옛날의 망령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들다가도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5분이라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은요, 늘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한 걸음 넘어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 넘어 있더라고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신경 사나운 한 걸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 자녀 아들을 제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봤어요.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뭐 양심역사도 있고 또 분노 조절 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아이였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제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개를 구하려고 어떨 때는 막 서울까지 가가지고 개를 또 찾아가지고 잡아오기도 하고, 걔네 집에 난리치고 있으면 가가지고 또 붙잡고 또 난리치는 거를 막 아무튼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고를 한다고 하고 영혼을 섬기고 구원한다고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수고할 때마다 잘 변화되고 잘 따라오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뒤로 하고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헌신한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해보겠다고 열심히 마음을 들여서 걸어가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는 잘 안 이루어지고 여전히 계속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만 계속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한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면 뭐가 좀 열리고 풀려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이게 잘못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혼구원 역사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잘 낙심이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절망이 밀려오면 나는 안 되나? 나는 이게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힘들어도 어떻게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거 아시죠? 뭔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은 은혜 받을 상황도 마음도 아닌데 뭐지? 이상하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그리고 제 안에 깨달아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 모습이 바로 너야. 그 모습이 바로 너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었단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왜 제자리로 돌아가고 왜 안 되냐고 막 낙심하고 있는 제게, 그래서 무릎 꿇고 어떻게든 몸부림쳐 보려고 하는 제게 갑자기 그럴 때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야,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너야. 나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너를 위해 내어주었단다.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마음에 담게 될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이라도 한 몸짓이라도 대단한 내가 아니라 그 나라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맞아요. 주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는 죄 많은 버림받아 마땅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은혜가 있다면 오늘 나 다시 일어나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면 내 평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진짜 보여질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그것도 괴롭지만 예수 믿고도 지은 죄가 생각해보면 진짜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자꾸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내 결단과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는 결단할 힘도 없고 뭔가 다시 시작할 힘도 없을지라도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완벽한 약속이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제 인생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 믿는 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함께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요, 남들 봤을 때는 망하는 길 같고 막다른 길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 제 삶을 평가해 주실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에 저는 끝까지 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해요. 그죠? 비록 우리 모습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면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건 내 결정 아니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출발 좋았죠.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출발은 누구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했을 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늘 넘어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침표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으면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주셨다는 게 뭐예요?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일어나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다시 주의 영광 위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과거의 왕년을 기억하며 주저앉아 있던 내 모습에서 일어나 다시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 걷기를 소원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왕년의 망년,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끊어내고, 비교의식 다 끊어내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다 끊어내고 영광의 발걸음을 향해 내디디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의를 버리고 십자가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님의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주님 어찌할까를 한치앞도 알 수 없는 우리지만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는 주의 말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의 망령이 사로잡힌 나를 오늘 일으켜주셔서 주인 땅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헛된 왕년의 기대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이 시간 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비교의식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힌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떨쳐버리며 오늘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넘어졌고 오늘 무너졌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